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했을까요? 정말로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했을까요? 반대로 기뻐하지 않은,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신을 모신 그 동굴을 큰 바위로 막아놨을까요? 그것도 장정 대여섯 명이나 힘을 써서 간신히 굴려놓어 막고요. 거기다가 공인 처리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군인들도 배치를 해뒀습니다. 모르지요? 멀리서 유대인 종교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면은 예수님 죽었을 당시에 그 옆에 있던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장례 절차와 그 이후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무덤도 봉인하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유독 예수님에게만, 유독 예수의 시신에게만, 유독 예수님의 무덤에게만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부활을 원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부활을 원치 않는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두려운 사람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한 명령들은 로마 정부와 안나스 가야바 율법학자들과 의논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 무엇을?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을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원치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워할까요? 율법학자들은 혹시 했는데 역시 하며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했던 그 부류들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주신 빵과 고기를 먹는 경험을 일찍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뒷돈 받으며 구석구석에서 외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 하나쯤 이렇게 외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게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기쁩니까? 이 침묵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아멘 크게 나와야 돼요. 이거 방송에 나가거든요. 커트하고 다시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기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좀 무겁게 들어가니까 다 침묵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는 거지요. 또 예수의 부활이 당황스러운 부류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제자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소식을 전했지만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누이 예수님께서는 그랬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을 것이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누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다 두려웠을 겁니다.
어떡하지? 왜 두려울까요? 왜 당황스러울까요? 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 배반자들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몰라요, 그 저주받은 놈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닭 울기 전에 3번씩 침을 튀겨가며 흥분을 하며 얼굴색을 붉혀가며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울 때에 그 누구 하나 제자들이 그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고통 속에 눈물 흘려주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제자로부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무덤가, 그 분무덤가로 달려가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동굴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달려갈 거예요.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확인하러 달려갈 줄 믿습니다. 안 달려갈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덤이 비었어. 그래 일단 그만 확인해보자.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안 달려간 제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생생하게 기록돼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를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제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표현해 보겠습니다. 썩을 놈, 썩을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달려가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안 가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반응이 부담스럽습니다. 너 왜 나를 배반했어? 너 왜 나한테 욕했어?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 다 도망갔어? 죽었어 이제?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만나니 그렇게 두렵습니까? 자꾸 우리의 허물을 질책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멈칫 부활하신 예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게 돼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당혹스럽다. 이것은 안나스나 가야바나 로마 군인이나 다른 첩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동일하게 갖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바로 예전에 놀던, 예전에 일했던, 예전에 추억이 있었던 옛 추억 장소로 가는데 바로 갈릴리 호수 바다까지요.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 보마, 나다네일,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아마 다 간 것 같아요.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열심히 잡습니다. 밤새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렇게 열심히 잡았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정말 수고한 대가를 먹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 정말 그들의 목적은 고기를 잡기 위함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피하기 위함인가? 어쩌면 억지로 부활하신 예수를 피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간 건 아닌가? 그들은 열심히 그물질했지만은 고기를 못 잡습니다. 과연 고기 잡는 실력이 부족했을 때문일까? 그건 아닐 겁니다. 거기서 뼈가 굳은 사람이요, 바다의 경험이 많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그물질을 하지만은 그물질의 목적은 고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하기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고기를 찾는다는 핑계였지 예수님을 피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그 허물을 얘기하지 않을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부정을 얘기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순간, 아니 교회 밖에서도 이 두려움은 버리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가릴 게 없다. 나무 숲 사이로 아무리 숨어도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열심을 통해서 내 허물을 가리고 싶어도, 밤새 그물질의 열심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숨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 이제 죄인이다.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 말입니다. 고기를 못 잡아요. 그때에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이때 누군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고난주간에 닭이 울려야 되는데 그 닭은 부활 이후에도 울리는군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지금에서야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당연히 못 잡지.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2번씩 경험하고 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2번씩 만나고서도 이 제자들은 이곳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갈릴리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를 피하는 걸까? 왜 부활하신 예수는 여기까지 쫓아오는 걸까?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나 몸까지도 만져봅니다. 그런 명명백백한 부활의 증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듯이 갈릴리로 떠납니다. 왜? 예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죠.
내 허물이 부담스럽습니다. 내 배반이 노출될까 두렵습니다. 내 배신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내 불신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들을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이 썩을 놈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 배신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얘들아! 주님이 제자들을 마치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때맞춰 때마다 그 아이를, 내 자식을, 내 새끼를 먹이기 위하여 부르는 것처럼 이제는 먹을 때가 됐다 얘들아 와라. 그때에 그 음성과 그 느낌을 안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구나. 왜? 이미 2번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소리를 듣고 제자 가운데에 뛰어드는 제자 베드로가 있었죠. 그 전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고기가 많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의 노력이 효과가 있던? 없습니다. 숨기면 돼? 안 됩니다. 가려진다고 돼? 안 됩니다. 그래, 이제는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볼까? 던져요. 그 제자들은 오른쪽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왼쪽만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니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기를 확 잡는데 놀래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은혜 체험하고서 깨달아요? 그 전에 알아야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다. 그 소리에 베드로가 먼저 물에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 놓고 밤새 피곤해야 할 그 얘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준비해 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잡은 그 생선을 좀 먹을 수 있겠니? 주님이 배고파서 그 고기를 요구한 게 아니라 너희가 잡은 그 고기 말이야 얼마나 큰지 볼래? 성경에서는 너무 크다. 큰 고기 153마리.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야지 정상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다 잡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잡은 생선을 구워주고 구운 떡을 먹여주는 거예요. 제자들 다 받아 먹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잘 익은 고기, 모닥불에 훈제로 잘 구운 고기. 얘들아 이거 먹어. 피곤하잖아. 주님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기를 받아 먹고요,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이 당황스럽지 않다. 이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이 내게 자신 있는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배반자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해 썩을 놈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의 자녀들아, 나의 얘들아,
주님 우리의 허물을 고발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위해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하여 더 이상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하게 자신 있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담대함 갖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100번도 넘게 주님 모른다고 배반했지만은 그때까지 쫓아와 얘들아 라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이상 부활이 당황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그 부활의 소식과 기뻐하는 주의 제자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